시간에 우리 윌커슨 벤자민 P. 윌커슨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 The Battle of the Arm of the Christians에 대해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싸움과 무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 마음에서 새겨 듣고 로고스가 레마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이라는 말씀인데요. 서론적으로 보면은 첫째, 그리스도인은 누구이고 무슨 싸움을 해야 하는가? 그게 문제죠. 그러면 마태복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면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더러는 사도 요한 같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 같다. 세례 요한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러냐면 엘리야 같다. 신비로운 분 같다. 세 번째는 에레미야 같다. 굉장히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 가난한 자를 위해서, 병난 자를 위해서 오신 분 같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선지자 중에 하나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증인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요. 그 다음에 유태인들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아요. 그 다음에 무슬림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아요. 그게 답이 아니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그러니까 16장 15절에 보면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답변을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의 답변과 베드로의 답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뭐래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이름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천국께서 하시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20절쯤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얘기하지 마라. 비밀로 해라. 그래요. 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거를 회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게 하셔요. 그 다음에 이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부터 26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은 나중에 바울이 되죠. 사울이 안디옥에서 가르친 제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아요. 그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유태인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리스도인일까요? 그렇게는 안 불러요.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만난 유태인 그런 말로 쓰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부터 12절 보면은 어떤 싸움을 할 거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한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러면 영적 싸움, 두 번째로 영적 싸움은 언제 시작했고 왜 지금도 하는가예요. 영적 싸움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동, 공업, 흑암이 있다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은 5,000년에 흐르는 사상이 혼돈 속에서 살아남는 생명력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흑암일 수 있는 돈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생명력의 근원인 줄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돈에 애착심을 가져요. 그 정도 어느 정도냐면 혼돈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무도 안 믿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베개 밑에 감춰놓고 이부자리 밑에 깔아놓고 자요. 그러다가 아프면 그 돈을 꺼내서 병을 고치고 다시 돈을 벌면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그냥 죽어버려요. 왜 죽을까요? 돈이 아까워서 죽는 거 아니에요. 그 돈이 생명력의 근원인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해서 죽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중국 사람들, 서양 사람들이 중국을 복음화 시키려고 하려고 변정대교하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아직도 복음이 안 돼요. 중국을 너무 모르고 덤볐기 때문에 그래요. 네. 똑같은 식으로 범신론의 아시안들,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일본 사람들은 똑같아요. 범신론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신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300년 동안 영국이 바꾸지를 못했어요. 이게 아시아를 너무 모르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혼돈 속에서 살아나는 생명력이 흑암일 수 있는 돈이 아니고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으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리스도의 빛만 가르쳐주면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로 바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되면 중국 사람들을 선교사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이 사명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아직도 공산주의로 묶여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로 묶이지 않고 소련처럼 공산주의가 깨져가지고 있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가 공산주의가 딱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85%에서부터 95%의 무슬림으로 바뀌어요. 동남아시아가 다 무슬림이에요. 다 무슬림으로 싹 바뀌는 거예요. 중국 13억을 무슬림으로 바꿀까봐 공산주의로 막고 있어요. 그게 안 보이니까 무슬림이 굉장히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니까 중앙아시아가 다 차지가 됐는데도 크리스천들이 정신을 못 차려. 전 세계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 5%의 까레스키, 그러니까 고려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연해주에서 하얼빈에서 이런 데서 기차로 갖다 버린 시베리아 동토예요. 거기 갖다 버렸는데 살아남았어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5% 크리스천이 10몇 년 전서부터 하얼빈으로 몰리고 있어요. 뭐를 말씀을 하는 걸까요? 뭐 때문에 그렇게 몰릴까요? 남북한이 통일이 되고 만주까지 연해주까지 한국 땅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어떻게 가냐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싸움은 그렇게 시작한 맨 처음이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창세기 2장 17절을 깨고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그때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면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 하늘에서 떨어져서 루시퍼가 되면서 이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어요. 그게 루시퍼예요. 그 루시퍼에 의해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영적 싸움임으로써 그래서 지금도 영적 싸움은 진행형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로 서론의 세 번째로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한 무장은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부터 3절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도 영원히 얻으면 마귀의 관계에 속는데 속지 않는 무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영안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안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여 말씀과 성령 인도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는 중보기도 있고 자기를 위한 기도 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위한 기도를 복달라고만 기도했지 자기가 진짜 필요한 기도를 성경에 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조를 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어느 목사도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에베소서 6장 19절이에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내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니 그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본론으로 가서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인지하고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작은 단락을 보면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인데 전심갑주로 무장해야 되는 이유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부터 17절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우리 육체의 욕심 및 탐심이 있어요. 근데 탐심은 먹는 것도 탐심일 수 있고 여러 탐심이 있는데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유태인하고 그 화교인 중국 사람들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뭐냐면은 이쪽은 무신론으로 강요당하는 사람들이고 저쪽은 유일신론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유태인들은 유일신론을 믿으면서도 자기 자녀가 성인식이 될 때, 아들이 성인식이 될 때 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 가서 벼랑 끝에 있는 나무 가지에 두 손으로 매달리게 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 손은 여호와 하나님, 한 손은 돈 이렇게 가르쳐 놨어요. 철저하게 망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아직도 망하고 있는 거고요. 유태인들이 2000년 동안 1600만이 학살당해요. 요 근래 하마스가 공격해서 또 죽어나가죠. 아직 정신을 못 차렸기 때문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정신 차리라고 했을 때가 그게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한번 그런 일을 하셨어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냐면 여러 재앙이 나오죠. 그러다가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피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장자가 피 바른 집의 장자는 살고
피 안 버린 집의 장자는 죽는다. 잔재의 죄는 그 재앙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게 되면 마지막 케이스로 하나님이 보내는 재앙이 있어요. 그것이 자식을 앞서 보내는 거예요. 저희 외할머니는 선교사한테서 세례를 받고 외할머니의 어머니가 교회까지 이북에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면서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결국은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어머니를 앞서 보냈어요. 그게 굉장한 재앙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세월호에서 그렇게 젊은 고등학생들이 죽었으면 거기에 우상숭배가 너무 깊었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한 부모들이 회개하라는 건데 딴 사람한테만 핑계를 돌려요.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론의 첫 번째에서 작은 단락 세 번째에 보면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천만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로 대항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12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 뜻대로 성령을 따라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게 됐을 때 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도 제대로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대적하는 것도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론의 큰 단락 두 번째로 보면은 어떤 무장이 필수적인가? 첫째, 방어를 위한 5가지 무장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부터 17절에 보면 머리에 쓰는 투구가 있고요. 가슴에 붙이는 흉배가 있고 허리에 띠는 띠가 있고요. 발에 신는 신발이 있고요. 방패가 있어요. 이 신발은 방어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도 돼요. 그러니까 적을 밟고 가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격을 위한 2가지 무장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부터 19절이에요. 거기에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중보기도 하고 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7가지 무장을 요약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확신하냐고 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그거 저거하고 비슷한 식이에요. 왜냐하면 로만 캐톨릭을 그러거든요. 구원은 죽을 때 봐야 한다고 그래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요. 왜 그렇게 됐냐면 구원을 내가 영접을 해서 받았는데 내가 그 다음에 짓는 죄는 내가 짓는 거기 때문에 저기를 그때 가서 구원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와 내 의가 더해져야지만 구원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에요. 그게 문제가 심각한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착하게 살라고 하는데 하는 짓은 착하지 않아요. 로만 캐톨릭이 얼마나 악하냐면 공산주의자한테도 손을 잡고요. 그 다음에 그 테러리스트들한테도 손을 잡고 다 손잡고 움직이는 게 로만 캐톨릭이에요. 로만 캐톨릭은 사단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거의 얘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마리아의 치마폭에 숨어서 전혀 영적 전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도 천국문을 안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굉장히 악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악한 사람을 봤는데 제가 만난 사람, 그 사람은 지옥 갔어요. 그분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법 없어도 살아. 나처럼 나 같은 사람이 천국 안 보내주면 그러기 전에 뭐라냐면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천국 안 보내주고 누굴 보내줘? 자신만만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자식을 앞서 보내고 자기는 치매 걸려서 죽어요. 근데 치매 걸리기 전에요. 그 사람이 치매 걸린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어요. 왜냐 70이 넘어서도 그냥 영어 공부도 하고 막 영어도 하고 다 해요. 미국에서요. 그러면서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이 치매 걸려서 죽어요. 자식을 앞서 보내고요. 그러니까 너무 엉망방자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어떤 문장에서 필수적인 거에 세 번째로 7가지 무장을 요약한 것이 구원의 확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감격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대속받아서 구원받았구나 그것이 느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동함이 내가 통하기 때문에 그 구원받은 거에 감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진리의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음과 염려를 이기는 믿음이에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는 염려하고 돌보시면 다른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의역을 많이 하는 그 NIV에서는 worry하고 care예요. 근데 NIV 그러니까 제일 권위가 있다는 NIV가 아니라 KJV 킹 제임스 버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둘 다 care라는 단어예요. 내가 신경 쓰고 있는 것 모든 것을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내가 돌보시겠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것을 깨달지 못할 때는 어떠냐면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신 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것을. 왜냐하면 저는 회사에서 전자공학에서 칩 설계를 하고 그랬는데 회사에서 회사 전체에 있는 사람이 나하고 해도 저를 이기질 못해요. 몇 천 명하고 상대도 이기질 못해요. 나중에는 설계해가지고 내 월급의 10,000배를 벌어줬어요. 10,000명분의 일을 해준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는 월급의 10배를 일해야지 정상이다 그러는데 그 10%만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10,000배니까 1,000명의 일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기준으로 볼 때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나 다른 모든 것들은 거의 하나님한테 맡기질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도저히 안 되는 것만 맡겼어요. 이 구조를 딱 알고 나서는 내가 하나님을 파출부로 썼구나. 부자들이 파출부 부릴 때 그렇게 하잖아요. 자기가 못하는 거, 하기 싫은 거 그때 가서 불러다 쓰는 게 파출부잖아요. 하나님을 파출부로 쓰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경 쓰는 거 다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있어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돌보셔요. 그런 믿음이 됐을 때 말씀과 기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이 필수적인가 하는 거는 지금 4번째, 5번째는 미국의 케이스였는데 이게 한국에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미국에서 미국 신학교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디올로지컬 세미너리에서 수업을 듣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전도학 교수님이 전도를 못해요.
전도학 교수님,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 낳는 어부가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야 된다고 하면서 열심히 매주 그 전도하러 나가고요. 학생들하고 계속 나가고 그래요. 그리고 전도 그 수업을 들으려면 6번의 실습을 하고 그거를 그 평가를 받아야지 그 학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직접 나갔어요. 전도학 교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뭐라고 그러셨냐면 나는 유태인한테 전하지 못하고 무슬림한테 전하지 못하고 로만 캐톨릭한테 못 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거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어야 전하냐. 이 목사님은 성경 전체를 들고 나가는 게 아니라 신약만 들고 나가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만 있는 쪽복음을 딱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죄인을 윽박질러서 죄인을 만들어요. 원래 인간이 어떤지 무슨 죄를 졌는지 누구한테 속았는지 아무 얘기도 없어요. 윽박질러서 너 나쁜 생각 많이 했잖아. 네. 그렇게 악한 생각을 했잖아. 이런 식으로 윽박질러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한 18살 되는 한 17, 18살 되는 남자에다가 복음을 전해서 영접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니까 한 8살에서 한 8살 정도, 10살 정도 되는 여자아이, 그러니까 그 남자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이 이렇게 빤히 위를 쳐다보고 나는 목사님, 교수님하고 옆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옆에서 서 있었거든요. 기도하고요. 이렇게 여자애를 봤더니 이렇게 쳐다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교수님 보고 그 교수님한테 말씀 드리기 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오빠 그 집은 로만 캐톨릭이었던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에요. 멕시코에서 온 미국인이에요. 그래서 그 오빠 보고 하는 얘기가 네 동생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갔으면 했는데 괜찮겠니? 그러니까 오빠는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가 막는 줄 아세요? 전도학 교수님이 막아요. 왜 막느냐고요? 미국 법에 위반돼서 안 된대요. 하나님의 법보다 미국 법을 우선시키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담대히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학교를 뭐하러 다니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다른 구약학 교수님이 수업 도중에 질문한 것도 아닌데 대답을 하셔요.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서 지금 네 번째가 그거예요. 큰달락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미국을 망친 성경 모델링이 있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 때문에 미국을 망쳤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냐면 구약은 예언이라고 그랬고 신약은 성취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언되지 않은 예언된 모든 예언은 하나만 빼고 다 성취가 됐어요. 그것이 재림이에요. 재림은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이 폐해지고 신약만 들고 놀아요. 그래서 미국을 망쳤다고 그랬어요. 그게 2009년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놓고 기도를 했는데 2014년에 트럼프 대통령 들어오면서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마가 운동이 막 일어났죠. 이 근래에요. 마가 운동이 그러니까
again, 아메리카 그거 great again이라고 해갖고 마가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그 투표권이 있는 아이가 뭐라고 그러냐면 2016년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미성년자였을 때 예수 믿었는데 투표권이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고 그래요. 10대, 20대들이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이렇게 됐으면 지금 한국은 정신 차려야 되는 나라가 됐거든요. 한국은 아직도 10대, 20대들 진짜 예수 믿는 애들 찾기 힘들어요. 미국은 그렇게 됐고요. 제가 전도 그걸 할 때 전도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슈퍼바이저라고 해서 그걸 관찰하는 신학 박사님이 옆에서 관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모래 가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저기 할머니 할아버지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전도하래요. 그래서 나는 안 한다. 난 성령의 인도를 받겠다. 자 그랬어요. 그리고 계단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옆에 보니까 고등학생들 3명이 앉아 있어요. 여자애들 2명, 남자애들 1명이에요. 남자애가 1명이고 여자애들 2명인데 그 슈퍼바이저한테 그랬어요. 나는 쟤네들한테 하겠다. 성령이 그렇게 인도하는 것 같다.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의심이 꽉 찬 얼굴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3명이 동시에 영접을 하는 거예요. 신학박사 목사님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미국은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은 2009년도에 신학교가 바뀌었어요. 한국은 아직도 못 바꿨어요. 신학교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요. 동성애가 설치고 뭐가 하고 다 해도 되레 신학교에서 같이 하자고 그래요. 이런 정신병자들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 되면 뭐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 모델링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면 5번째로 그 새로운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뭐냐면 새로운 모델링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세기 신본주의 르네상스에 필요한 성경의 모델링이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구약은 그리스도의 설명, Describing of Messiah, 신약은 그리스도의 사시화, Actualization of Messiah. 그러면서 칠판에 한 문장을 쓰셔요. 그걸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Jesus is the Messiah.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예언된 그 그리스도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그 사당장 총신에서 목사 안수받고 온 분들도 THM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한테 한국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냐? 응?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16절만 얘기해요. 그래서 혹시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어떠냐? 아니래요. 펄쩍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하면 펄쩍대요.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사단한테 속은 거예요. 왜?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영생함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독생자라는 것은 메시아 사상을 아는 사람한테는 되는데 이방인한테는 그게 들리지 않는 소리예요. 그걸 가지고 외치고 다니고 그걸로 모든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것만 열심히 들어요. 근데 세계가 안 바뀌어요. 왜? 핵심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라는 뜻 자체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요. 성령 안에서 하는 중보기도와 복음의 비밀을 선포하는 나의 기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무시로 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고요.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내가 말씀을 받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는 나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 담대할 때는요. 이 매를 맞는 거, 욕을 듣는 거 정도가 아니라 죽임을 당하는 것에도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어떤 분이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한 일을 하신 분이 있어요. 강기동 박사라고. 그러더니 AT&T 벨랩에서 그 소자를 갖다가 만든 강대원 박사라고 있어요. 강대원 박사는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서울대에다 강대원 박사 동상을 하고 막 기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분보다 진짜 강대원 박사는 일본한테 도움을 줬지만 한국엔 도움을 준 게 없다. 그래서 강기동 박사한테 그 동상을 만들고 그렇게 기려야 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요. 귀신 부르는 귀신 문화가 있어요. 죽은 사람만 기려요. 그러니까 부모가 살았을 때는요. 막 하다가 죽으면요. 그냥 산소를 거창하게 하고 거기 가서 막 난리를 쳐요. 그거는 귀신 문화예요. 크리스천은 그렇지 않아요. 죽을 때 막 통곡하는 거는 귀신 문화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단락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 자녀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상화되는 삶에 대해서는데요. 간략하게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출애굽기 20장 4절 과거 원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 20절은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의 종로로 단 문제예요. 신분의 문제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면 내세 문제예요. 천국을 구원해요. 그러면 죽어서 영생하기 위하면 그것만 한다면 이 땅에서 지질이 못 살아도 된다. 아주 진짜 형편없이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고 죽어서 잘 되라고 하거든요. 그런 건 안 돼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죠. 왜 하나님 떠난 원죄가 있나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불신앙이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걸 속인 어린 자가 있었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경건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인 목을 했어요. 너희 함이 마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귀 아닌데 왜 마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잘 모르면서 만났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유태인들은 착각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뜻하고 참 선지자 제사장 참 왕일 때 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맘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왕이신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예수 믿으면서도 참 왕인 그리스도를 희미하게 알면요. 사단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죽어서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나온다고 맨날 교회 와서 울고 세상 나가서 터지고 그러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신 그리스도가 없어지면 로만 캐톨릭하고 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입으로 시인할 때 그때 구원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5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선창할 텐데 신앙 고백하시는 분도 있고 영접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에 살았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요. 그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되니까 무슬림이 전철 안에서 크리스천이라고 생각되는 아저씨가 무슬림 테러리스트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겠습니까? 그리스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냥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누군지도 얘기도 안 해주고, 그 사람들은 이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판인데,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애통함은 있는데 복음에 대한 비밀을 담대히 알릴 그런 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에 기도가 필요해요. 또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거 기도하고 있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뭐라고 딱 가르쳐 주신 줄 알아요? 그 무슬림, 방글라데시에서 무슬림이 앉아 있는데 서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눈 뜨고 기도, 아이고 했는데 낙심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무슬림의 옆자리를 비워주세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얘한테 그 영어 성경으로 메시아가 누군지를 얘기해 주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랬더니 5분도 안 돼서 그 자리에 난 거예요. 왜 앉아가지고 너 방글라데시에서 하면서 영어로 너 영어 잘하냐 그러니까 영어 잘한대요. 방글라데시에 엘리트가 왔어요. 8년이나 살았어요. 한국말도 알아요. 그래서 영어로 너 메시아를 찾는 사람이지? 예? 내가 메시아가 누군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창세기를 가지고 쭉쭉쭉쭉 해갖고 이사야하고 마태복음 16장 딱 들이대면서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잖아.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무슬림이 영접을 해요. 왜냐면 애통함, 하나님의 애통함이 내 애통함이 됐기 때문에 그게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고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돼 있어요. 세상 복은 다 보너스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의와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고 했는데 그거는 안 되고 더하여 주시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세 번째로요. 그렇게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인간이 그렇게 회복이 되면 2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 다스리는 것이 정치예요. 그러면 누가 정치를 하는 걸까요? 바른 정치는 누가 할까요? 인간이 회복이 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사람이 하는 것이 정치예요. 만약 지금 한국의 정치에는 인간이 회복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뛰어들어서 자기 머리대로 하니까 더 어지러워진 것뿐이에요. 그래서 한 번은 네 번째로 한 번도는 영적 최후전방이고요. 영적 군사동맹이 아니라 영적 동맹인 한미동맹이 필요해요. 근데 미국에서 정신은 차렸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에다가 선교사를 안 보내요. 이미 한국은 선교 끝난 나라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영적 최전방이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렇게 들끓는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어지러운 이유가 영적 최전방이라고 해요. 영적 최전방은 정예 군사를 갖다 보내야 되는 거고 훈련 잘 된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그렇게 놔두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데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들어오면 그게 될 거라고 지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될 건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장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고 하나님의 동안이 내 동안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되는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한 나라가 되옵소서.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을 살리고 그다음에 범신론의 아시안들, 인도 사람들, 그다음에 일본 사람들을 살리고 그다음에 로만 캐톨릭을 살리고 무슬림을 살리고 유태인까지 살리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벤자민 윌커슨 선교사님이 지난 한 달 동안 미국에 다녀오셨어요. 미국에 가셔서 더 아주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또 깨달으신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그 모든 현상도 이 영적 싸움에서 그 사탄에게 뺏기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사탄에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하니까 우리가 애국운동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무기가 영적 싸움에서 무기가 되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것이 또 나가서 미국에까지도 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응원의 기도를 해줘야 된다. 또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다 이제 풀이가 되는 걸로 아마 해석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랬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에게 또 아까 신명기 28장 1절에서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만방에서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라